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의 첫날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두 개의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4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는데 그 모습이 각기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았습니다. 실제로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 짐승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아주 힘이 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짐승들의 모습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15절 이하의 내일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시면 이 4마리의 짐승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자와 같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곰 같은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를,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은 헬라 및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또는 각 뿔이 상징하는 왕은 누구인지 각기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떨까요? 우리 관점에서는 과거의 역사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와 그리고 왕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은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다니엘 5장에서 귀족 1000여 명을 모은 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성전 기구에다 술을 부어 마신 그 패역한 벨사살 왕 통치 원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며 원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벨사살 왕은 그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패역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니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네 나라와 그 왕들입니다.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왕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각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보기에도 무섭고 사나우며 또 강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와 그 왕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다시 보시면 그 짐승들은 모두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은유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과 그 왕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 곰, 표범처럼 강인하고 그 힘이 세지만 또한 패역하고 잔인하며 무자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며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견딘다고 해도 내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다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보았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고 계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보좌 앞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멘.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보기에도 강하고 두려웠던 그 네 번째 짐승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은 짐승들도 비록 생명은 보존하였으나 그 권세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울러 13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다니엘이 직면하게 될 현실은 더 팍팍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패역한 나라가 일어설 것입니다. 벨사살 왕보다 더 오만하고 비열하며 패역 무도한 자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희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다시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 교우들께 이 세상을 살며 우리 어느 정도라도 고난을 각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